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입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겨울이 끝날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사울을 폐위시킨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이 과정에서도 사무엘서의 주제가 반복하여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갈 것을 명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과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 드리는 자리에 함께 할 것을 청했고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압은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음을 알리시죠. 사울 왕도 이스라엘 자손 중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같이 뛰어난 외모와 큰 키를 보고 엘리압을 왕이 될 만한 인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와 신체 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적 조건이 그 사람의 실체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의 상식과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겸손히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여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 말씀에서도 이러한 진리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살인, 간음 등의 범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사람의 마음속 동기와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이새의 7 아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에 섰으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하면서 그가 오기 전에는 식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새는 막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 또한 외적 조건으로 판단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오자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 다윗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에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힘쓰며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